시편 1편을 이제 많이 이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밝히게 될 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께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가 있는데 시편 1편을 읽다 보면 여기서 믿는 사람, 진짜 알다가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고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본문에 이제 구문을 살피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제가 밝혀볼게요. 다른 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율법을 일단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윤리적으로만 봐야 돼요. 윤리적인 거 들으면 좋은 것들, 착한 사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As followers of Christ, it is important for u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prosperity means in the Bible, as opposed to commonly misunderstood notion of material blessings or shallow worldly happiness. Let us delve into Psalm 1 to gain insight into the true nature of prosperity and its connection to our relationship. 가장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이 뭔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형통한 것이 뭔가를 잘 몰라요. 형통이 뭔지 도무지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가운데서 가장 그 힘든 게 대세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적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모른 척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이긴 해요. 문제일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식을 느껴요. 기복신학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복신학이 뭐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일치시켜요. 일치시켜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웃풋이 뭐가 나오냐면 복이 나온다. 결국은 뭐 세상적인 복이죠. 복이 세상적인 복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복.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70년대 중반부터 그게 일어났어요. 그게 나오고서 오순절이 오면서 장로교회도 그게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게 청교도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냐면 그냥 믿으면 복, 그로 들어가 있어요. 믿으면 복. 일단 복은 받고 봐야 돼. 일단 뭐 마음이 편안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해, 자기 나름대로 형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만약에 그걸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제 그걸 부응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면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거 이해해요. 사는 게 힘드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게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의 의미가 물론 산상복음에서도 복의 의미가 많이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의미가 지금 여기서도 구약에서 나오는 복의 의미도 또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좀 어떤 복을 갖고 있는지를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Verses 1 and 2 reveal that the wicked who lack faith in God are ultimately empty and devoid of true prosperity because they cannot meditate and delight in God's word. While they may find some degree of delight in God's word through ethical, moral, or psychological standards, they fall short of grasping the deeper understanding of prosperity that comes from God.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복으로 생각하냐면 일단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적어도 마음이라도 편해져야 돼요. 저 사이콜로지컬 말씀을 받았을 때 적어도 마음이라도 편해져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의 의미가 그냥 일단 물질적 심적인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심적인 거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론 그게 포함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게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경우 그것만이라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도 뭐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도 그렇고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잘 받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구별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구별해봐야
그 잘못하면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가 없죠. 대다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많이 들은 얘기죠. 여기서 악인으로 표현된 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표현은 참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쉽게 표현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쁜 얘기죠. 악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 그것이 이제 바로 그것이 굉장히 엑스클루시브하죠. 그래서 악인이라는 그 의미인데,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2절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거를 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To experience God's prosperity, we must engage in the practice of meditating on His written word. In verse 3, the Hebrew verb to be emphasizes continuous unfolding of our destiny, which is direct result of our meditation. This meditation becomes the source of our prosperity.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컨셉을 하나 잡아놔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가운데서 3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는 신화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의 3절의 처음 부분의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결과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표현한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어떤 게 있냐면 히브리 말에도 하야 동사가 있거든. 하야 동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여. 옛날 말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그리하여라는 말 하다 줄여서 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과적인 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1절, 2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할게요.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 하여.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3절 끝에 형통하리라. 이게 간단하게 문법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형통이에요. 그 관계를 여기서 보고 그 형통이 뭔가를 지금 살펴보면 돼요. 그 형통이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본문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w do we un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 unbelievers fail to comprehend how believers can remain steadfast in the face of adversity? Verse 4, wind. Moreover, they struggle to understand how prosperity can coexist with adversity, much like the wind blowing against us. Furthermore, people cannot resist thinking of prosperity without adversity, like this wind. 제일 중요한 게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추론할 수가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경은 오게 돼 있어요. 윈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 부분에 있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와요. 근데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 반석 있는 사람들 무너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역경이 없다고 자꾸 역경이 없고 그냥 행복 해피 그것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큰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중독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팍 하면 복 받아. 그리고 그걸 꾸물해지고 역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열성적이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또 복이 받은 것 같아.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자꾸 반복되게 되면 이거는 가짜거든요. 가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거기서 믿는 사람에게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은 있어요. 바람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지 않고 잠깐 있을 때는 좋아요. 겨가 좋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바람만 좀 불었다 하면 그냥 그 형통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불어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또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역경은 심한데, 일단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거기서 무슨 어떤 행복이니 형통이니 어떻게 뭘 찾느냔 말이냐.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있냐, 그걸 자꾸 물어봐요. 그게 실제적으로 뭐가 있느냐. 어떤 그 붙잡을 게 있으면 내가 이제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So how do we, as believers, find the strength to stand firm amidst winds of adversity? And how do we come to truly experience God's prosperity in our lives? The key lies in the fact that God acknowledges our meditation on His Word, verse 6, because the Lord knows. 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합니다. 6절 중요하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이라는 그 표현의 맨 앞에는 어떤 그 히브리 본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빠졌어요. 여기서 왜냐하면으로 가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화가 통했다는 거예요. 대화가 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통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통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도 다시 살펴보면 안다는 말,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아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알아봐야 이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답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 안으로 이 사람이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런 게 그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알고 있어. 네가 고통스러운 걸 알고 있어.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알기나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고 있어요? 내 이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관계, 그게 키포인트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알고 있다는 걸 정말 알면 거기서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시편 기자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의 끝을 보세요. 막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것을 아는 순간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확 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형통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By engaging in meditation on God's word, we establish a profound connection with Him. Through this relationship, we come to understand that God recognizes our devotion and focus on Him. It is through this knowledge that we find the power to navigate life and experience the true prosperity that comes from being in a relationship with God. 우리가 헌신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내가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몰라요. 모르잖아. 내가 헌신을 또 어쩌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뒤풀이를 한다고. 이게 허탈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아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묵상에서 나와요. 묵상, 메디테이션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보통 사람 묵상,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냐면 묵상할 때 그 힘이 나와요. 묵상할 때 언제 묵상해요? 말씀을 볼 때, 찬송할 때, 찬송도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에요. 아무 묵상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는 그 찬송가에 써 있는 그 말씀에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과. 찬송가의 가사가 말씀의 묵상의 결과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야. 묵상이다. 묵상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묵상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생각할 수가 있게 윤리적인 볼수인데 하나님 말씀 왜 들여다봐? 한번 보면 끝이지. 세상에 레미제라블 한번 보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 왜 봐? 그거를 계속 한번 봤으면 됐지. 근데 계속 본단 말이에요. 우리. 묵상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알게 돼요. 형통을 알게 되니까 그거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 알았다는 것은 그 느낌이 확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그 느낌은 세상이 못 뺏어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니까 날 계속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를 그때 알게 돼요. 형통의 의미. 역경 가운데서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만 실패를 해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 부분에 실패. So what?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믿음을 증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그냥 무슨 행동, 적적인 사고방식, 윤리 이걸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결과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 없어지면 또 금방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묵상의 결과에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알고 있는지 아느냔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 알아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러운 거를 지금 알고 있을까? 의문만 들잖아요. 묵상을 할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게 아는 거잖아요. 내 고통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내 고통을 모르게 하면 그게 무슨 관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줬어요. 근데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못 알죠. 왜냐하면 몰라요. 인간은 뭐 자기 내가 100을 얘기했으면 그가 이해하는 거 10이나 이해할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같이 친구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걸 다 아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걸 알아요. 내가. 그 굉장한 파워예요. 어떻게? 묵상으로. 말씀 묵상으로 온다니까요. 말씀 묵상으로. 묵상이 이게 비나이드가 아니고 주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야로 보는 거고. 이건 뭐 이렇게
내가 말씀 묵상하니까 너도 해. 같이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적인 하지 말래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걸 해야 살아나니까. 말씀 묵상하고 살아나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게 되는 거죠. Let us remember that prosperity as described in the Bible extends beyond mere material blessings or temporary happiness. It is a holistic concept that is deeply intertwined with our relationship with God. By meditating on His Word and fostering a close connection with Him, we can truly experience the profound prosperity that comes from walking in His wa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물어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을 보고도 제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묵상은커녕 당장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거기에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